자,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5번째 기초고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5번째 기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순복함입니다. 5번째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권위죠. 권위의 순복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제 모퉁이 돌 11호로가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제는 이제 온라인 상으로 공개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내일부터겠죠. 순차적으로 이제 배송할 예정입니다만은 여기도 모퉁이 돌이 되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교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그 똑같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는 쉽게 말해서 이 바이블 빌리버 목자들을 비난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인터넷상의 키보드 워리어처럼 그렇게 비판적이거나 거친 반역자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연 합당한 지도자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믿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성경 공부하고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사람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하러 지역교회에 신경을 쓰셔서 목자들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혼자서 목자 없이 사역자들 없이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시고 거기에 목자들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1대1로 다 상대하고 처리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주님께서 목자들을 주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청하고 잘하도록 목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설령 여러분이 대단한 바이블 빌리버 지식을 갖고 있고 바이블 빌리버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며 엄청난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성경 교사이고 심지어 목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포함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청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이 성경 공부를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자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또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네. 매일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형편없고 부족한지 깨달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할 자격이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우고 깨달았던 그 소중하고 귀한 진리의 지식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들로 인해서 제가 설 수 있었고 또 성도들도 함께 세워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바이블 빌리버 진영에 탁월한 그 성경 교사인 진킴 목사님도 그분이 가르치면서, 그분의 수업에서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목자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목자들에게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배우고 또 진킴 목사를 비롯한 주님께서 보내신 목자들,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 특히 제가 전공을 영어를 했었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서도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무엇보다도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그 자신이 항상 배우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세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자, 여기서 또 기초가 이제 사역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은혜 시대에는요, 사도들이 없잖아요. 사도의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성경 교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성경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자,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보셨던 사도들, 선지자들 나왔죠? 그 다음 보세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 기적들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교사도 고린도전서에서는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처음 놓으신 기본 골격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곧바로 이어서 교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자신들이 그렇죠? 어떤 무슨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죠? 사도급으로 어떤 사람에게 대단한 어떤 위치라 지위라든지 힘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은혜 시대에는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어찌 보면 교사입니다. 그죠? 목사가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외에 교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많은 교사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사람은 그렇다면 자신의 기초를 잃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도 성경 알 만큼 안다.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일개 교사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역교회에 그런데 그렇게 막 다그침을 당하는 그 사람이 지역교회의 성경교사라고 칩시다. 그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역에서 목사가 자신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이 그 모든 사역을 담당할 수 없어서 일정 부분을 그 사람에게 맡아서 하도록 역할을 위탁한 교사라면 그 사람은 그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같은 성도일 뿐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가 또 그 사람을, 그 교사를 애당초 왜 뭐 때문에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들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죠?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를 지키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공부도 기초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그리고 배우고 또 우리 기초를 확인하고 또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성전 보수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문화가 아무리 다르다 해도 설령 그 사람과 의견이 대립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 교사라는 사람이 명백한 죄를 지으라고 말하거나 명백히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할 때, 그때는 안 따라도 됩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명백히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복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세대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신뢰하거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자신만 믿고 그렇게 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신만 신뢰하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낭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그 고통들을 주님 안에서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만, 육신만 신뢰하며 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책망하는 일이 그냥 되는 일입니까? 그냥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문 하나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고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경험들이 어째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 고난을 감내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에 뒤따르는 대가를 결코 계산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따르는 삶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따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제자도의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자도의 삶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계산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한 사역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에 걸맞는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또 계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어찌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8절. 우리 누가복음 강의에서도 공부하셨던 말씀이에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기초만 세워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교회 못 가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기초만 세워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공격을 감행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친구 간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속삭입니다. 그거 봐, 내가 말했잖아. 왜 그런 교회에서 그린 어리석은 짓을 했어?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나 어울리며 세상 재미나 보고 술이나 먹고 재밌게 놀지 그랬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도무지 그 대가를, 그 비용을 세어보지 않는 것입니까? 좋을 때만 바이블 빌리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힘들면 물러나는 것입니까?
왜 계산 안 했죠? 주님께서 계산해 보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혼들이 있다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한껏 고무되어 헌신을 맹세하다가도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자동차 사고가 생기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 내에 문제들이 생기고 돈 문제들이 생기면요, 이내 그 모든 환경들 탓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임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하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음은 고려하지 않고 이내 포기하려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보셨죠? 요즘 세대는 도무지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나 교사의 권위에 순복하고 또 따르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남들 손가락질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남들을 비난하면서 그 뒤에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밀한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제자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성도가 제자도의 길을 걷기에 앞서서 고려해 보아야 할 대가에 관한 예화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명의 건축업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탁월한 기초를 받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그 위에 세우는 일들은 우리가 각자 주위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될 금, 은,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결국 불타버릴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그렇게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12절부터 보세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앞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3장 15절에서 불에 타는 것이 한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불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제자도와 구원은 다르다고 제가 저번에도 그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예화에서 기초는 이미 놓여 있었죠. 예. 자, 14장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9절 보세요. 29절에서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기초가 나오는데 이 기초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 건축업자가 이제 그 기초 위에 탑을 또는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그 쌓아 올리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쌓아 올리는 일이 제자도예요. 기초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우는요. 건축을 하기 전에 전체 이렇게 설계도라든지 완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건축하는 건축업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설계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근데 일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 순서도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을 끝내는데 얼마나 들 것인지 실질적인 견적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지도 않고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반쯤 완성된 구조물만 남긴다면, 자, 그 구조물에 이름이 붙을 것입니다. 예. 무능의 기념비. 그렇죠? 실패의 기념비. 제자로서 말입니다. 제자로서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말입니다.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고 그리스도인 캐릭터를 형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밥존 시네가 했던 말 들려드릴게요. 어떤 바보라도 1분도 안 되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세월의 강타 앞에 굳건히 서 있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드는 데는 일생 동안의 분투와 기도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아멘.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단지 그것을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거든요.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캐릭터를, 그리스도인다운 캐릭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품과 그런 태도와 자세, 이런 거 다 망라하는 그리스도인 캐릭터를 키우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캐릭터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캐릭터를 개발하는 방법은요, 쉽습니다. 스스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많은 경우 이제 육신입니다. 육신. 그죠? 그리스도인 캐릭터 개발하는 방법. 하기 싫은 일은 하면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크리스찬 캐릭터가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죠. 단지 그 사람에게는 합당한 그리스도인 캐릭터가 없을 뿐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범했죠. 사람을 고의로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행동과 태도로는 많이 보였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바로 잡혔습니다. 제자의 직분이 회복되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를 언급하는 일에 기록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언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자의 직분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님께서 주의 깊게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도 마찬가지였죠. 굴 속에 살면서 저질렀던 일들을 보면 누구라도 그 롯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론 내릴 것이에요. 술에 취했고 두 딸들과 동침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8절에서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이 두 절만 해도 롯과 관련해서 의롭다는 표현이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들의 그런 낭패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캐릭터가 부재였습니다. 그죠? 크리스찬 캐릭터의 부재였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태도와 성품과 기계와 인격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과 롯은 이제 구약 사람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죠?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그 대신에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보상, 여러분의 유업,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적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면은 참으로 충분히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주님을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주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사역자들을 따르고 또 그들에게 경청하는 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계산을 덜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비용과 대가를 지레 무서워서 계산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을 때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계산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뒤따르는 대가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새 사람 다 똑똑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모든 주님 안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또 고통을 먼저 경험하고, 사역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저는 거기 증kim 목사가 설교하는 데서 이제 들었는데 이래 말하더라고요. 사역자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오롯이 사는 삶이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사역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 교회, 지체들을 갖다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충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목자와 또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성도 여러분, 기초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